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신약성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요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착한 사마리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주중에 추석 주간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저 그림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그 교회에서 서울 성덕교회네요. 서울 성덕교회 아동부 교육 전도사였는데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전한 말씀이 선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때 추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번 주에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그림은 고우가 37살에 죽었잖아요. 35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35살에. 고우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모르셨죠? 네,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고우는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우가 존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목사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사일 때,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잖아요.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 탄광에서. 탄 캐는 탄광에서. 우리 강원도도 탄광이 많잖아요. 근데 저 때는 1853년이니까 19세기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탄광에 들어가서 탄을 캐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한 거예요. 탄광에 들어가서. 그런데 목회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히 그때도 이 고우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그릴까 목회를 할까 고민하다가 목회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겠죠.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료, 화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목사들이 또 질투하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목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죽기 2년 전이니까 그때 그 추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립니다. 저 그림이 4호짜리 그림입니다. 4호짜리. 4호짜리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성경 쫙 펴면은요, 4호짜리입니다. 그 사이즈 그림이 적죠? 그림이 아주 적은 사이즈입니다. 76 곱하기 60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저 사마리아인의 그림을 그리죠. 12월 달에 고흐의 그림이 한국에 온다 그래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서 관람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렇죠.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알아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가 교사인데, 그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는 율법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뭘 하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뭘 가르침을 요청했는가?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질문의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출세나 아니면 잘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관한 질문이라고요? 영생,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생이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 교사라는 것을 알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요. 율법 교사의 옷이 있어요. 그의 신분에 맞는 옷이 있다고요. 제사장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니고 바리새인도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율법 교사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율법 교사라는 걸 당연히 알죠. 그런 그가 영생이라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율법 교사가 난 모르겠습니다. 왜? 질문했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잖아요. 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했더니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질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나는 영생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예, 영생이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영생이 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면 나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가 아는 영생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뭐냐? 그러면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이것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의 대답을 듣고 율법 교사의 답을 듣고 예수님이 28절에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대답이 옳도다.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너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다. 예, 제대로 알고 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네. 중요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말씀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지식의 단계예요. 아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율법 교사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익히도록 끊임없이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훈련이 새벽제단과 수요일밤 예배와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주보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주보에 이번 주에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쭉 보면은요, 2년에 성경을 한 번 읽게 돼요. 2년에 한 번씩.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게 지식의 단계죠. 지식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또 어디에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지식의 단계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저기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도 배워보고 저 말씀도 배워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또 사셔서 매일 묵상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 말씀의 첫 번째 단계예요. 지식의 단계예요. 말씀이 많이 쌓여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셔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식의 단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잘하는 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어때요? 쌓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쌓아야 되는 거죠. 예, 말씀을 쌓아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네. 사모님, 우리 안장수 성도님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아, 있어요? 아, 예.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깨닫는 단계예요. 깨닫는 단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식의 단계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또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네, 배우는 거니까. 그러나 두 번째 단계, 깨달음의 단계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누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요, 이 두 번째 단계에 반드시 진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서 쌓아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겠죠. 어느 날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의 단계를 순전히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식의 단계에서는 안 자라요. 알만 많아지는 거죠. 지식만 많아지는 거지 이것이 믿음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의 지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지식이 쌓이면 어느 날 깨달아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발현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탁 깨달게.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밭에 깨를 많이 심어놨대. 근데 보니까 깨가 자라가지고 막 요만큼 제 키보다 크더라고. 깨를 언제 틉니까? 늦가을에 털잖아요. 깨가 탁탁 터지잖아요. 그죠? 그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 어느 날 어때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이 와요. 그때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에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세 번째 단계는 말씀대로 살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돼요. 왜 말씀대로 안 살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때가 안 온 거지. 무슨 때가? 깨달음의 때가 안 오는 거죠. 아직은. 목사도 그 단계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깨달음의 단계에 못 들어간 목사도 많다고. 그럼 장로는 다 들어가냐? 어림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니까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깨달음의 지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 그게 쌓이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 몸이 움직이게 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성도 여러분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자, 보시겠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죠. 내 이웃이.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지.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저 그림의 이미지를 잘 보세요. 저 그림에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제사장이 보입니까? 제사장 보이죠? 그 화살표 왼쪽에 위에 화살표를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저 멀리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를 보세요.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있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자, 레위인은 그리고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도 다 벗겨졌어. 강도를 만났어. 몸에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죽었겠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자, 레위기 21장 1절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해서 간 거예요. 왜? 하나님 말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레위인은 뭡시다. 레위인은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역시 뭐예요? 뭘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생각했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만지지 마라 그랬으니까. 자,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 자, 일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봅시다. 34절, 35절. 자,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봅시다. 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가까이 가서. 자,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봤다는 것은 죽었겠다. 아니, 혹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죽었나?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죽었을까? 라는 마음. 그 마음에는 혹시 살아있지는 않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가까이 갔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죠.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강도를 만났으니까 심하게 다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상처에 기름도 바르고 포도주도 바르고 일단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소독을 했어요. 소독하고 피 흘린 곳을 싸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우고 빨리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응급실로 가야 돼. 가까운 주막으로 가는 거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자,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꼬박 잔 거예요. 왜요?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응급실에 실려가면 보호자가 옆에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막에 강도 만난 사람을 눕혀놓고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방에서 하루를 꼬박 잔 거예요. 왜? 이겁하니까. 계속해서 돌보아줘야 되니까. 그 이튿날 이제 꼬박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이제 위기는 지났어요. 그죠? 이제 위기는 지났어. 그러니까 잠시 자기 일을 봐도 돼.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 2. 이게 데나리온 2는 뭡니까? 이틀. 자기가 자기 일을 보려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왜냐하면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 동안 잘 돌보아 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하고 내가 이틀 후에 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경비가 있었다면 내가 그때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오겠으니까 이 사람을 돌봐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차가 없어요. 그가 강도 만난 자 가까이 가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 이튿날까지 그가 취한 모든 행위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렇죠? 질서정연하게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안을 언급하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교사는 입에 사마리아 사람 말을 담으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 왜?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율법 교사가 율법을 배웠죠. 그 불문율이라 그래. 불문율. 관습법. 불문율이에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관습법이에요.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불문율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지식이죠. 지식에 머물고 있어요. 지식에. 지식은 많죠. 지식은 머리에 꽉 차 있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지식이죠. 지식.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요? 여행. 여러분 여행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은 관광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 관광 가끔 가시잖아요. 네, 저도 가려고는 하는데 기회가 안 와서 못 가고 있지만 관광 가고 싶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여행 그러면 관광으로 알고 있죠. 저기서 여행은 관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그잖아요. 해외 나가서 와 좋다. 와 저런 게 있었네. 오메 좋은 거.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관광이죠. 맛있는 거. 또 우리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고 구경하지 못한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관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여행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호듀온입니다. 호듀온. 예, 호듀온인데 발음을 하면 호듀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의미가 뭡니까? 모든 얽매임에서 노임을 받은 상태예요. 이 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예, 자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말로 자유하면 자유가 됩니까? 나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자유가 아닙니다. 뭘 줘야 됩니까? 감동을 줘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호준. 그는 여행하는 자라. 그는 깨달은 자라. 그는 자유로운 자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자유가 뭡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로 받는 감동은 그건 감동 아니에요. 진짜 감동은 뭐냐? 몸으로 주는 감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와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감동이에요. 그런 감동은 100번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감동은 뭔지 아십니까? 몸으로 받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왜? 그가 깨달은 자이고 그가 자유자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아는,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유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감동을 주는 삶을 삽시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지들, 이웃들, 또 아버지 내 피부치를 보니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 보는 것도 다르고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다 고맙고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설 명절 지나고 이렇게 우리 창석교 성도들 보니 뵈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종도 우리 창석의 모든 성도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오직 깨닫는 자가 그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유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